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4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은혜와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불중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도 원하는 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하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저명을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의 내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두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해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양자됨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의 증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가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이 참 신비하기도 하지만 이해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괴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전체의 내용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강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게 아니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거나 허풍을 치는 건 아니죠. 우리 이제 2절을 이제 보게 되어지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게 이제 양심을 걸고 또 성령께서 증언을 하신다. 이게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참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거짓말이나 허풍을 떠는 건 아니지만 말하고 싶은 요지는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사도 바울은 1장부터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 엄밀히 얘기를 하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 그런데 이제 뭐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주안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8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의 논리적 오류를 바로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3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이제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원양자요, 원래 선민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었고 하나님의 양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행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끊어진 사람들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이 모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의 양자들이요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끊어졌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모순되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우리말로 좀 바꿔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고 나도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렵고 근심이 되어지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내 심정으로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지 너희들이 오해하지 말고 듣기를 원한다. 지금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느냐,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적개심을 갖거나 그 사람들이 믿거나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리를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자칫 이 얘기를 오해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참 많구나, 그 사람들이 미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앞에 2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내 양심을 걸고 성령께서 이걸 증언한다. 내 참말을 하는 것이지 이거 내가 무슨 거짓말이나 허풍을 떨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모순되는 일들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느냐? 자, 우리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참 모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양자들이요 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된 거냐? 안 끊어진다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졌는데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 6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야곱이죠.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증거로서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들이 8명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만 내 씨다.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스마엘이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장자입니다. 이스마엘이 가장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장자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이삭 뒤에도 자녀들이 여러 명 낳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 한 사람만을 선택하신 겁니다. 또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삭에게도 또 자녀들이 나게 되어져요. 이제 10절 이하를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12절을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뱃속에 있잖아요. 태어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태어날 자를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떤 잘남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뭐 엄마라도 달라요, 그죠? 엄마가 하갈이고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다르니까는 뭐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서와 야곱은 아빠도 엄마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뭘 잘못했고 누구가 뭐 더 잘났고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 처음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 넌 밉상이야. 나는 너를 미워할 거야. 이래버린 거예요.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참 선민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이삭 야곱의 씨,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양자들은 하나님 안에 선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양자였는데 원래 선민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 선민은 하나님 안에 선택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 선택되어진
참 자녀들은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참 선민 하나님의 양자들은 누구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이제 가끔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실질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지만 어떤 사고를 통해서 재벌가의 이 자녀를 잃어버려요. 나중에 이 재벌이 자기 잃어버린 자식을 막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 친자 검사를 합니다. 이 친자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내 자녀가 맞다면 막대한 이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드라마의 단골 메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 양자가 맞느냐, 참 자녀가 맞느냐,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이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 안에 참된 자녀들, 참된 양자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8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됨의 증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있지 않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양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친자가 있고 우리는 양자 아니에요. 자, 친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친자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양자가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양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세례를 받으면은 그 뭡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연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요, 주님과 함께 부활 승천해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은 육체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육체와 분리되어져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는 끊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은 어떻게 가져지는 거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믿음 자체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맞지요. 그러나 이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이전에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한 것이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도 신비롭지 않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성격도 아싸라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찌질해요. 그 뭡니까?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냥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탈취하고 빼앗고 뭐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누가 더 밉상해요? 야곱이 훨씬 더 밉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밉상으로 만드셨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아멘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했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이 복음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신비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인해내고 부정하고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가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이 망가지고 부도가 나도 이런 부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재물이 귀하고 자식이 귀하고 뭐 내 생명이 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내 생명까지라도 미워해야지 나 따라오지, 그걸 사랑하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서 그 사랑하는 것들을 다 부인해낸다, 마음에서 버린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 그 말씀이 맞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80억 인구면 80억 인구 모두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사람들의 모든 종교 활동도 종교를 갖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거예요. 세상을 벗어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려고 비나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바깥으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바깥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결국은 믿게 될 것이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국 안 믿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뭐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11장까지의 말씀에서 그걸 또 풀어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죠.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재벌집의 양자만 되어도 재벌집의 친자로 확인만 되어도 얼마나 부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의 양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아 하나님 나라를 왕같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충만히 누리고 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됨을 증거했습니다. 이 믿음이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하게 하는 이 상속자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여기고 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